지난주에 위임 예식에 와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시간이 여의치 않아서 참석하지 못하시고 기도로 함께 해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내빈으로 오시고 가족으로 또 지인으로 오신 분들께서 여러 번 위임 예식에 가보았지만 본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많이 참석한 위임 예식은 처음이고 또 은혜롭고 감동적인 그 예배를 보았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식사하시고 왜 연동국수를 얘기하는지 아시겠다고 음식도 잘 먹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환영을 너무 잘해 주셔서 칭찬을 정말 많이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저는 연동교회 위임 목사가 된 것도 기쁘고 감사하지만 더 기쁜 것은 25년 역사의 연동교회 한 교우가 된 것이 더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마지막까지 그 행복과 기쁨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행복하십시다. 우리 함께 행복하십시다. 우리 함께 행복하십시다. 오늘은 사랑의 회복 세 번째 플래시온 더불어 사는 삶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목사님들이 설교 시간에 많이 하는 예화 가운데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한 마을에 홍수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계속 물이 차오르니까 지붕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구해주십시오. 기도가 끝나자마자 옆집에 있는 사람이 판자를 타고 막 그 물 위를 지나갑니다. 빨리 판자로 뛰어오세요.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하류로 내려가서 구조를 기다립시다. 그랬더니 그 기도하는 사람이 괜찮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구해줄 것입니다. 다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구해주세요. 살려주세요. 경찰이 보트를 타고 옵니다. 빨리 보트로 뛰어오세요. 물이 차오릅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구해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는 구조 헬기가 왔습니다. 사다리를 내리고 사다리를 붙잡고 올라오세요. 괜찮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구해주실 것입니다. 구조 헬기도 보냅니다. 물이 차올라서 그는 죽게 되었습니다. 천국에 와서 하나님께 따져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렇게 구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했는데 저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기도해서 옆에 있는 사람을 보내고 경찰을 보내고 헬기를 보내지 않았느냐? 이웃을 통해서 너의 기도를 응답하려고 했는데 너는 거부하지 않았느냐?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마도 그 사람은 하나님 구해주세요 라고 하면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손이 확 내려와서 그 사람을 들어 올려서 육지로 인도해주는 영화와 같은 것들을 기대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모세처럼 홍수의 물이 갈라져서 그 물을 걸어가는 그런 신비적인 현상으로 기도 응답이 오지 않을까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그 응답이 올 때 어떻게 옵니까? 영화같이 신비롭게 아닙니다. 사람을 통해서, 이웃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재정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돈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새벽 기도 때 하나님, 돈이 부족합니다. 제게 물질의 복을 주십시오. 기도 끝나고 나가는데 돈가방이 뚝 하고 떨어진 기도의 응답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런 분 계시면 제게 알려주십시오. 그 기도의 응답은 뜻하지 않은 귀인을 보내주십니다. 뜻하지 않은 신비로운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응답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이웃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도의 응답을 주십니다. 질병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물론 신유의 은사가 있어서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치유를 받을 수 있지요. 하지만 야고보서 5장의 말씀대로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기름은 때로 의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복용하고 있는 그 약이 될 수 있습니다. 약사가 될 수 있고, 혹 우리에게 어떤 음식을 권하고 약을 권하는 내 동료, 내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질병도 고쳐주십니다. 관계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원수와 같은 이들이 있습니다. 꼭 그런 분들은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교회 복도에서 딱 둘이 마주치게 됩니다. 방금 전에 그와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고, 화해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단둘이 마주치면
그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미안하다, 잘못했다. 그 중간에 중재자로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때로는 목회자로, 때로는 믿음의 선배로, 그 싸우는 두 관계 속에 화해자로 사람을 보내주심으로 기도의 응답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웃은 단순히 옆집에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 있어서 이웃은 하나님이 나를 향한 기도의 응답을 주시는 메신저로 올 때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주변의 누구에게도 악한 마음이나 부정적인 마음으로 그들과 관계를 맺어서는 안 됩니다. 언제 어떻게 그들이 나의 기도의 응답으로 내게 다가올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제가 신학 대학원 다닐 때 할렐루야 하는 전도사님이 계셨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할렐루야 김주영 전도사님 반갑습니다 하고 휙 지나가시는 분이십니다. 기숙사를 같이 살았는데 저 복도 끝에서 그 전도사님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저는 그때 샤워실에 가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김주영 전도사님 하면 좀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아서 바로 들어갔습니다. 설마 샤워실까지 쫓아오시겠나. 제가 옷을 벗고 있는데 문이 탁 열리더니 할렐루야 김주영 전사님, 그리고 문을 콱 닫고 가십니다. 참 좋으신 분인데 부담을 많이 줍니다. 가까이 하기에 참 멀게 느껴지는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아쉬운 것은 이분이 결백증이 있으신 분입니다. 인사는 잘하는데 관계는 맺지 못합니다. 인사는 하면서 서로 친구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함께 식사를 하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이 침 튀는 게 싫다고 혼자 늘 밥을 잡수십니다. 또한 공부도 혼자 하십니다. 더 특이한 것은 이분은 비누를 한 2번 쓰면 그냥 세면대에 놓고 가십니다. 기숙사에 살 때 공동으로 세면대를 쓸 때 비누가 이렇게 쌓여 있으면 너무나 좋습니다. 비누를 가져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이분은 2-3번 쓰고 비누를 항상 버리니까 항상 그 세면대에는 비누가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기숙사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좀 눈치 없는 이 전도사님, 좀 불편하게 하고 부담을 주는 이 전도사님이 기숙사를 나가게 되니 이제 좀 마음이 편해졌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 반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가장 먼저는 기숙사 복도에서 할렐루야라는 소리가 나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조용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적막하게 되었습니다. 4층에 있어도 1층에서 이 전도사님이 할렐루야 누구누구 전도사님 하는 소리가 들려서 때로는 정감 있게 들렸는데 이제 복도에서 할렐루야라는 인사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가장 그리운 것은 세면대에 비누가 사라지게 됐습니다. 결백증이 있던 이 전도사님이 항상 2번 쓰고 버리던 비누가 늘 있어서 저희들은 비누를 산 적이 없었는데 그분이 나가시니까 비누를 사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없게 되니 그분의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함께 살았을 땐 그분의 중요한 점을 몰랐습니다. 근데 그분이 떠나가게 되니 그분이 참 우리의 이웃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이웃은 우리 기준으로 내 구미에 맞고 내 필요에 따라서 이 사람은 내 이웃, 저 사람은 내 이웃이 아닙니다 라고 구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쁘던 좋던 모두가 우리 이웃입니다. 성경에서의 이웃은 더불어 사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플레시온이라고 하는 헬라어로 사용됩니다.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웃에 대한 신앙적인 설명을 가장 잘하는 것이 오늘 본문 누가복음의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입니다. 율법사가 예수님께 영생이 뭐냐고 묻습니다. 예수님이 율법에 무엇이라 써 있냐? 율법사가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그대로 행하라. 그 질문을 듣고 이 율법사가 이렇게 묻습니다. 이웃이 누굽니까? 여러분, 이 질문의 속내는 내가 하나님은 잘 알아요. 근데 이웃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잘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웃이 누굽니까? 그거 참 어렵습니다. 예수님 대답해 보시지요 라고 힐문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 셋 중에 누가 이웃이냐, 플레시온이냐라고 물으시죠. 이에 율법사가 더불어 사는 사람, 자비를 베푼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오늘 이 본문에서 이웃이라고 예수님께서 표현하신 그것이 플레시온, 더불어 함께 사는 사람들을 표현합니다.
이웃은 나를 도와주고 내게 이득을 주고 내 선호와 내 구미에 맞는 사람이 아니라 현재 나와 더불어 함께 숨쉬고 살아가는 사람, 그들이 모두 이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볼 때는 그냥 내 옆에 사는 사람 같지만, 그래서 때로는 불편하고 짜증이 나지만, 영적 눈으로 본다면 때로는 그 사람이 없으면 안 됨을 깨닫게 하는 플래시온, 더불어 살아야 할 사람들이 성경에서의 이웃,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품어야 될 이웃입니다. 이웃, 프레시오는 저와 여러분의 선호, 저와 여러분의 감정적인 것, 내 구미에 따라, 내 코드에 따라서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동향, 같은 고향, 같은 학교 출신, 생각이 비슷하고 나랑 어떤 것들이 많은, 취미와 특기가 맞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이 정해놓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론 우리에게 이웃은 그저 우리와 함께 더불어 살고 있는 모든 이들이 이웃입니다. 미국 텍사스의 한 교회 주차장에 공사를 하다가 유전이 발견됐습니다.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온 교우가 기뻐하고 성도들이 너무나 행복해합니다. 서로 격려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온 교우가 함께 모여서 공동회의를 열고 세 가지를 결정했습니다. 하나는 계속해서 유전을 퍼내도록 한다. 계속 퍼내야죠. 두 번째는 그 석유로 나온 수익금을 온 교우가 n분의 1로 다 나눠 갖기로 한다. 그런데 세 번째가 문제입니다. 오늘부터 더 이상 새신자는 받지 않기로 한다. 이 이야기를 듣고 우린 속으로, 야, 그게 말이 되냐? 그래서 저희가 웃지요. 그런데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이런 일을 겪으면 이 교회와 다를 바 없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정말 교회가 프레시온, 더불어 사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선교의 비전을 갖고 있는가 하는 물음에 저는 안타깝게도 많은 교회들이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신뢰를 잃어버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과거에는 교회가 세상의 이웃이었습니다. 세상의 친구였습니다. 우리 교회 다니는 자녀들 뿐만 아니라 동네에 있는 아이들도 다 교회에서 놀았던 놀이터가 교회였습니다. 마음에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는 분들이 어두운 교회에 십자가에 불이 들어온 그 본당에 들어와서 소리내어 가슴을 치고 눈물로 기도할 때 위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이 교회였습니다. 신앙의 동료들과 함께 친구하고 교제를 나누면서 마음의 회복을 얻었던 것이 신앙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이웃을 품지 못하는 교회가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큰 범위에서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형이상학적이고 신학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까운 우리 신앙의 자리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구역, 여러분의 모임, 여러분의 선교회, 그곳에서부터 생각해 보십시오. 그곳이 우리의 이웃, 우리의 플래시온들을 품어 안을 수 있는 신앙의 공동체입니까? 그런 신앙을 품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그곳에 있습니까? 상담연구소에서 통계를 낸 조사를 보면 상담하는 내용 중에 가장 단연코 1위가 대인관계 문제로 상담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교회는 다를까? 우리가 성찬을 할 때 주님의 몸과 피로 우리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한 형제 한 자매가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상담 내용의 1위는 대인관계는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 성도들도 똑같습니다. 제가 성도님들과 상담을 신청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면 거의 절반 이상이 이 대인관계 문제입니다. 누구 때문에 교회 나오기 싫어요? 누구 때문에 은혜를 받지 못해요? 저 장로만 없으면, 저 권사만 없으면, 저 집사만 없으면, 저 성도만 없으면 교회 잘 나오겠어요. 제일 강력한 거는 저 목사만 없으면 제가 은혜 받겠어요 라는 것입니다. 저는 솔직히 그런 상담을 할 때마다 너무나 속상합니다. 교회는 도리어 세상이 그렇게 말하면 사람은 미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화해합시다, 용서합시다, 그래도 참고 인내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권면하는 곳이 되어야 하는데 도리어 세상 사람들이 말하지요.
너희들도 그렇게 싸우고 내 편, 네 편 나누고 있는데 우리 세상에게 뭘 할 말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냐? 라고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019년 한국교회, 구체적으로 우리 연동교회가 가장 시급하게 회복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우리 교회 본당에 발걸음을 디뎠을 때 마음으로, 향내로, 오감으로, 내 영성으로 이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구나, 그런 마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교회가 그걸 세상에 주지 못하면 결코 세상을 바꿀 힘을 얻을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가 그걸 이웃에게 주지 못하면 결코 사람을 바꾸고 변화시킬 능력을 가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사랑으로 변화를 주어야 합니다. 사랑으로 세상을 바꿀 힘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지난주 말씀대로 하나님, 이 못난 저를, 이 죄 많은 저를 왜 은혜를 베푸셔서 용서하시고 이렇게 온전케 만들어 주십니까? 왜 제게 복을 주십니까? 라는 이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회복하여 참된 사랑을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했다면 이제 그 나를 넘어서 프레시온, 이웃을 향한 사랑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되찾아야 할 것입니다. 시 한 편을 여러분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기형도 시인입니다. 제목은 우리 동네 목사님입니다. 읍내에서 그를 본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철공소 앞에서 자전거를 세우고 그는 양철 홈통을 반듯하게 펴는 대장장이의 망치질을 조용히 보고 있었다. 자전거 짐틀 위에는 두껍고 딱딱해 보이는 성경책만한 송판들이 실려 있었다. 교인들은 교회당 꽃밭을 마구 밟고 다녔다. 일주일 전에 목사님은 폐렴으로 둘째 아이를 잃었다. 장마통에 교인들은 반으로 줄었다. 더구나 그는 큰 소리로 기도하거나 손뼉을 치며 찬송하는 법이 없어 교인들은 주일마다 수군거렸다. 학생의 소년들과 목사관 뒤터에 푸성기를 심다가 저녁 예배에 늦은 적도 있었다. 성경이 아니라 생활에 밑줄을 그어야 한다는 그의 말은 집사들 사이에서 맹렬한 분노를 자아냈다. 폐렴으로 아이를 잃자 마을 전체가 은밀히 눈빛을 주고받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주에 그는 우리 교회를, 우리 마을을 떠나야 한다. 어두운 천막교회 천장에 느려진 작은 정구처럼 하늘에는 어느덧 하나 둘 맑은 별들이 켜지고 대장장이도 주섬주섬 공구를 챙겨 들었다. 한참 동안 무엇인가 생각하던 목사님은 그제서야 동네를 향해 천천히 페달을 밟았다. 저녁 공기 속에서 그의 친숙한 얼굴은 어딘지 조금 쓸쓸해 보였다. 이 시를 지은 기영도 시인은 천주교 신자였습니다. 개신교 목사나 교회 분위기를 잘 알지 못하는 낯설고 어색한 분이셨죠. 그런데 제목이 우리 동네 목사님입니다. 우리 목사님, 우리 동네 목사님. 먼 것 같으면서도 가깝게도 느껴집니다. 천주교 신자인 시인은 그럴 수 있지요. 그런데 정작 여러분, 시 안에 있는 내용들을 다시 한번 회상해 보십시오. 교회 교인들은 그 목사님을 배척하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아닙니다. 떠날 목사님, 버릴 목사님, 나가야 할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의 아이가 죽었다고 성도들은 능력 없는 목사라고 목사를 배척합니다. 목사님이 교회 학교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갖다가 예배 시간에 늦었다고 목사는 떠나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밑줄을 그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잘못된 설교를 했다 목사를 배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에서 목사님이 하시는 일은 주변 이웃들과 친구가 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이 시 안에서 자전거를 타는 목사님의 모습은 교인들뿐만 아니라 교회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 친구처럼 지내는 시적인 비유의 표현입니다. 또 교회 학교 아이들과 함께 흙을 만지고 꽃을 심고 나무를 심는 모습도 교회 자녀들과 친구가 되고 교회 주변의 자연물들과도 친구가 되는, 이웃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교회는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그 목사를 배척하고 비난하고 버리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교회는 누구의 이웃이 될 수 있겠습니까?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에서 율법사가 말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은 잘 아는데 이웃은 모르겠습니다라고 교만하기 짝이 없는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 한국교회 성도들, 한국교회 안에서 너무나 많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이 시는 1989년에 발표된 것입니다. 30년 전 일입니다. 한국교회가 바뀌었습니까? 여전히 교회는 배타적입니다. 이웃에 대해서 배타적입니다. 율법과 교리, 교회법과 기득권, 자기 감정과 자기 분노로 더불어 살지 못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절대로 교회는 소망의 공동체가 될 수 없습니다. 세상을 바꾸지 못할 것입니다. 구원의 방주요?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없습니다. 저는 우리 연동교회가 더불어 사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이웃과 더불어 사는 교회, 이 지역과 더불어 사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플래시온을 끌어안고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교회와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공자의 말에 근자열 원자래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을 기쁘게 하고 멀리 있는 사람들을 찾아오게 하라라는 뜻입니다. 저는 이 공자의 말이지만 이것이 지금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귀담아 들어야 할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프레시온, 이웃은 먼저 우리 가까이에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남편, 아내, 자녀, 부모, 우리 연동교회 식구들, 먼저 그들에게 기쁨을 주는 삶을 사십시오. 그래야 멀리 있는 이웃들이 우리 이곳을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선교요, 전도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연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프레시온, 곧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 연동교회 본당에 첫 걸음을 내딛었을 때, 아, 이 교회는 사랑이 있는 곳이구나, 따뜻하구나, 이곳에 나를 맞이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겠구나 라는 그리스도의 향내를 내는 곳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그래서 이웃을 품어 안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 연동교회와 여러분의 가정,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말씀과 예배를 사모하여 모인 이곳에 성삼위 하나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결단합니다. 주님, 우리의 이웃과 더불어 사는 신앙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웃을 통해 주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여 참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간의 조건과 자격, 기준과 세속의 판단으로 편을 가르고 이웃을 구분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더불어 사는 모든 이들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연동의 모든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